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난 시간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에 이어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먼저 지난 화요일 저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사무엘상 18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그 둘의 우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둘의 우정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세자 요나단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현재의 경쟁 관계의 상황, 현재의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미래를 내다보고 운명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은 요나단 쪽에서의 일방적인 부탁이 됩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또 하나님이 내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일 거야. 그때라도 너는 나와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시간은 흘렀고 결국 서로 염려하고 있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은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애처로운 장면은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이 전쟁 중에 활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되고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전사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베어진 머리는 그의 전사함을 알리기 위해 블레셋 사방으로 보내집니다. 정말로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를 사울과 요나단이 맞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토록 죽이기 원했던 원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울 왕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 통곡합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마침내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자기가 속한 지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는 사울의 집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둘 사이에 오랜 기간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과 대치 상황 속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번영해 갑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연약하게 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려울 때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주면 이 다음에 잘 되면 크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해지면, 그리고 풍족해지면 어려운 시절 받았던 도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이 된 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적인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그 누구도 다윗 왕을 욕하거나 그를 향하여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수년이 되었고 내전은 마무리되었고 평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릴만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지나간 추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일, 그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었던 요나단, 죽음의 위협 중에서도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추억합니다. 다윗, 너는 너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이와 같은 언약이 다윗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아 라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나의 인생은 왜 내가 목적한 대로, 또 나의 계획은 왜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숨 쉬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의인에게 분명히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세요. 약속을 기억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곳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굳게 하셨습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한 것처럼 또 다시 언약하노니 내가 다시 오리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약속을 잘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또 서로 좋은 관계에 있으면 그 했던 약속을 지킬지 모르지만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먹해지면 약속도 함께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경건치 않은 나, 연약한 나일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이 그의 시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노라. 다윗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고 약했던 시절을 정확하게 떠올렸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시절, 속절없는 도망자 신세였던 그 시절, 그때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었던 친구 요나단, 그리고 그에게 받은 은혜를 떠올립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 다니던 그 시기에 요나단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내가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나를 위해 사울에게 이렇게 호소해 주었지. 내가 약할 때 나의 힘을 돋우어 주었고 나의 힘이 되어 주었었지.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바울은 예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번영할 때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나약하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이 절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내가 연약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할 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가족이 남아있는가? 그랬더니 시종이 짤막하게 대답합니다. 사울의 가계에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다리를 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무비보셋의 유모는 5살 된 아기를 안고 급히 도망하며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죠.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몰락한 가게에서 태어났죠. 게다가 어린 때에 큰 고통에 빠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무비보셋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무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고 핏줄은 무비보셋 한 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에도 보면 이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으면 선왕 일가와 친족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자신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사울의 친족들은 모두 피해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례대로 다윗도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유모도 급히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 같고 낯설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모로 우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왕족의 태생인 것처럼 우리도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아야 할 왕족의 태생입니다. 무비보셋이 상처를 입고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 악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 연약한 모습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이 땅에서 무비보셋과 똑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의 처지인 것이죠. 다윗이 종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종이 말합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와라. 이게 아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연약한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여전히 쉼을 얻지 못하는 그가 어디 있느냐? 은혜 베풀려 하는 임금이 두려워 도망하는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의 명을 받은 신하는 무비보셋의 집으로 가서 그를 마차에 태우고 왕궁까지 호위하여 왕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이 왕 앞으로 나왔을 때 그는 얼굴을 바닥에 바짝 댄 채 왕에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에 다윗이 입을 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이 호의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윗의 말 한마디면 그의 목은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수심을 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진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건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와 생사를 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령이라 말하며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일찍이 다윗에게 발견되었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은혜로운 왕 앞에 엎드려 은혜 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아비와의 언약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한 다윗처럼 오늘 죄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드시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십자가 위에 뿌려진 핏자국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피로 산 내 아들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약속을 준행하십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흩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 왕자 무비보셋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수치를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사천리로 무비보셋에게 토지와 소산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항상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묘사합니다. 저녁 시간을 알리는 종이 궁정에 울려 퍼지면 다윗 왕은 상석으로 와서 자리에 앉는다. 잠시 후에 영리하고 교활한 암논이 다윗의 왼편에 앉는다. 그리고 잠시 후 사랑스럽고 상냥한 다말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자태로 들어와 암논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처소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 어른스럽고 총명하고 뭐든지 열심인 솔로몬이 왕권 후계자인 그가 서두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 후에 압살롬이 앉고 그 각별한 만찬에 욕망스러운 전사이며 다윗의 군대장인 요압도 초대된다. 햇볕에 그을린 아주 멋진 요압이 가장 다윗 가까이에 앉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누굴 기다릴까요? 발을 끌며 어색하게 그 자리에 찾아와 미끄러지듯 앉는 무비보셋. 그에게 식탁이 마련되고 음식이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모양이 완전히 훼손되었지요. 오로지 우리는 왕에게 기억되기 위하여 이 땅 역사에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살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영원한 상에 둘러서 음식을 먹도록 초청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을지라도 온 우주의 죄 없는 거민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식탁에서 그 자리에 함께 앉을 그때까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 연약한 나에게 미칠까 하고 실망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걸음이지만 이 주의 전으로 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시고 왕의 식탁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부인의 초기 문집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앉게 될 식탁을 묘사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 19페이지에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음식을 차려 놓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날러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권에 가진 백성입니다. 이 세상 누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그리고 앞으로 오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가정과 일하는 모든 일자리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 주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힘을 주심으로 무비보셋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